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고난, 그 해석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이만큼 살았으면 고난 좀 무뎌질 법도 하고 이만큼 살았으면 고난 그 정도쯤은 우리가 다 마스터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졸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런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난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30년, 50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척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와야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고난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씩씩하게 행진할 수 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 말대로 성경은 인생교과서죠. 인생교과서.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야 됩니다. 막히는 날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래요. 그런데 좀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도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대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쩔 때는 그 말씀에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경험을 앞세워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외통수, 일방통행, 돌아올 수 없어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늦게 가고 더 어렵게 가고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어려움, 징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성전 앞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헤쳐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죠.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환난 중에 내게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세요.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파선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수많은 당자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고 힘을 내서 이겨내고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 중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긴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사는, 그래서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거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 징계, 어쩌면 다 비슷한 의미들이죠. 우리가 징계받을 때, 고난당할 때 힘들다 느껴집니다. 이 고난을 수용할 수 없다. 어떨 땐 반항하죠.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파멸 이런 것과는 사실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징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죠. 시험이죠.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들의 언어로 고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 그것은 고쳐서 쓰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내가 고쳐서 쓸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징계를 계획하실 때에는 고쳐서 다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어깨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것보다는 그 고난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오히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광야를 엘리야처럼 40주 40년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명기 8장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광야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게 고난 주신 이유를 알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고쳐서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 시간 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형편없이 바닥을 쳤던 영성을 다시 끌어올려 주시겠다. 세속에 물든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고난의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갔다면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났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통과, 패스, 합격 받은 사람은 단 2사람에 불과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실 때 있습니다. 왜요? 다시 쓰시려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는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이유는 뭐예요? 욥을 파멸하시기 위하심입니까? 욥에게 고난 그 자체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쓰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 고난 가운데도 그래도 너 예수 믿을래?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래? 그렇게 물어보실 때,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나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쓰시려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 주십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배우자, 물질, 질병,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간혹 고난을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왜요? 다시 쓰시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항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성경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17절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벨론 왕의 그 현실에 내가 항복하면 내가 널 살려줄 것이다. 오히려 전화위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내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순종하면 내가 다시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 역전하는 은혜를 내가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시드기야가 그 말씀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은 청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거룩하지 않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굴복하게 하십니까? 시드기야는 그렇게 불평했어요. 자기를 돌아보기 이전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모든 고난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믿음의 확신이에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해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만났을 때 그 죄악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죄악을 범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도말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에게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질서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라, 사실은 그 말씀이었죠.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과 온 세상을 욕심껏 훼손합니다. 파괴하고 남용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온난화가 지속됩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에이즈가 창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욕심껏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그렇게 살아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악을 범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가보면 많은 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죠. 저도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만나면 어떻게 해서 신학교 오셨어요? 자기들끼리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신학교 오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절반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나고 또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주의 종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고 성골, 진골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막 청년 때 은혜 받고 청소년 때 은혜 받고 막 험난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신학교에 입성한 사람들을 우리는 육두품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그렇게 성골, 진골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부전승한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되는 전도사님들 그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사실은요, 제가 세상을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가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서 그래서 내 신학교 왔습니다. 그래요. 은혜로운 간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신학교 동창들을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이후를 가만히 제가 봐요. 다들 목회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존경스럽게 얼마나 기도하며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학교 오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온갖 죄악 속에 살다가, 그러다 어느 날 주님 만나고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 삼아 주시고 동역자 삼아 주신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 그 탕자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긋나서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의 열매들을 다 지금 몸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의 사유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아직도 질병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은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죄악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열매가, 죄의 열매가 가시처럼 내 몸 안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해요. 생명을 보존하신 것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질병 질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 시절을 꼭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머리에 수건을 동여 매고 저녁 무렵의 실루엣, 저는 그 저녁 무렵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리에 떠올려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 매시고, 그리고 쌀을 까부르는 키가 있어요. 그때는 쌀을 사가지고 오시면 그 쌀 안에 왕겨도 있고 돌도 있고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쌀을 다 가지고 오시면 저녁 때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주시기 전에 키질을 하세요. 저 뉘엿뉘엿 해가 지는 노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저녁 때 키질을 합니다. 쌀을 높이 높이 던집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때 바람이 불 때 키질을 하면 부스러기들은 다 날아갑니다. 쭉정이들은 다 날아갑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세상이 우리를 키질할 때, 까부를 때, 그때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앞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인정받는 욥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죄악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를 징계하실 때,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아끼세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전 누가복음 19장을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탕자들이 누가복음 19장 이 탕자의 비유,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탕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는 한 번도 탕자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탕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파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세상 사람들과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어느 곳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뒤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산 밑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아들을 다 모두가 분간하지 못했지만 늙은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미워한 적 없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파선하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그래서 세상을 방황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 없어요.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수십 년 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느 부활절 성금요일에 아침부터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불의함과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있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탁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셨어요. 한마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악을 지었던 그것을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섭섭했다, 그것을 한마디도 말씀하시고 내게 들려주신 한마디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 한마디로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나는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게 이런 징계를 하신 이유는, 내게 회초리를 드신 이유는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법도 없는 바벨론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우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미워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광야,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넉넉히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 어떤 고난도, 세상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그리고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큰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의 답답함과 클클함이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갈등으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쓰시고자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